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향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힐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출발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갔는데 이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굉장히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을 만나서 지금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이들은 어떤 섬에 이렇게 이제 정착이 쓸려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이런 태풍 같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지중해에 배를 띄워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분명히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의 예측들과는 또 다르게 태풍이 생기게 된 겁니다. 지중해라는 바다가 이 대륙과 대륙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까딱 잘못 불면 이 지중해라는 좁은 바다에서 언제든지 태풍이 생길 수 있는 아주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적합한 바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오늘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도 조금 있다가 되면 또 태풍이 생길 수 있고 조금 있다가 되면 또 광풍이 생길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선주와 선원들이 출발해도 돼.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출발하고 조금 가다 보니까 태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그냥 다 박살나게 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 속에서 대처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을 한번 보면 다 같이 읽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놓거늘. 지금 30절을 보면 사공들이 먼저 도망가려고 합니다. 사공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때까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유일한 전문가들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세월호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전문가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터진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때에 적절하게 대처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사고가 세월호예요. 그런데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살겠다고 이 그 배에 있는 구조선 조그만한 이 그 튜브 같은 거를 내리려고 먼저 하는 거죠. 자기들이 먼저 살겠다고. 그런데 이제 위에 본문은 27장 윗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듣습니다. 내가 너가 로마의 법정에 서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인원들 중에 단 한 명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굉장히 뚜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다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사공들은 도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저 사람들이 여기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라. 이러면서 거룻줄을 끌어버립니다. 거룻줄이 뭐냐면 이 구조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말 때문에 이 배에 있는 260 몇 명의 사람들은 276명의 사람들은 이제 다 같이 살아야 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사공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 도망가서 자기네만 살려고 했지만 바울은 다 같이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고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올 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다 책임지고 끝까지 무언가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별 도움이 안 돼요. 자기네들이 먼저 살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책임자들을 비난하거나 이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없는 게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책임자들은 자기가 먼저 살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도망가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살 길을 내려고 하지 정말로 끝까지 책임져서 나라의 생명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모두를 살리기 위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는 먼저 도망가고 누군가는 먼저 살려고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함께 살도록 희망을 행동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외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면 부정적인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왜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덥다 덥다 하지 마. 진짜 더우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네거티브한 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정말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는데,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이제 배가 어떤 섬에 이제 정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왔어요. 선미도 깨지고 배가 아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제 섬에 잘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느냐, 섬에 배가 잘 안착을 할 수 있느냐, 그때를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42절을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또 군인들은 이 배에 바울과 함께 실려있는 군인 죄수들 풀어놓으면 세상에 문제가 될 만한 되는 애들을, 야,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죽이고 가자. 얘네들 괜히 풀어놨다가 문제만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죽이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바울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살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군인들은 이 죄수들을 죽이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뚜렷하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43절을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바울을 붙들었던 사람, 바울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던 이 백부장이 죄인들을 죽이면 바울도 죽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묶여있고 호송되어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이 배에 승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바울도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을 도와서 그 죄수들과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잣대를 가지고 너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제 이만 주저앉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은 주변 사람들을 누르고 올라가고 짓밟고 올라가고 그냥 완전 죽이고 올라가고, 이게 세상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살려내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는 희망을 보고 힘을 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냥 배가 부서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살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바울이 지금 이 전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34절이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 죽일까? 누구 먼저 살아야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누군가는 먼저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죽여내야 되고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세상의 이치와는 완전 다르게 바울은 우리는 다 산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밥 먹자. 일어나자. 힘을 내자. 지금 이 배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말하고 있는 자가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리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늘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소생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먹고 마시고 살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힘을 얻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주저앉아 있었던 누군가는 일어나고 희망을 발견하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선포하고 희망을 말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상황을 보면 죽어가는 세상.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간 정탐하고 오너라. 그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들의 보고는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10명은 우린 절대 못 들어간다. 우리 저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게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게 진짜 그냥 그들이 현실의 눈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의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깨져가는 배, 언제 우리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풍랑을 본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 긍휼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